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60년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문학도 가르치고 문학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또 평신도 신학자로서도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기독교 변증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귀한 좋은 책을요, 우리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글들, 참 귀한 글들 많이 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자기의 꿈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에서 봤더니 자기가 하늘나라의 문전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의 문전에 자기보다 먼저 저 앞에서요, 어떤 악명 높은 살인자가 하늘나라에서 뜨겁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꿈속입니다. 난 아직 천국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자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나는 이제껏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 머리카락 하나 상한 적이 없고 나는 참 괜찮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데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앞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그를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아닌가 싶어요. 나는 저 따위 인간보다는 내가 훨씬 괜찮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힘으로요,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수고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이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면 그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요구할 만큼 선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걸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잖아요. 그러면 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줍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인플로이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그죠? 예. 또요, 일을 조금만 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임금을 주는 이것도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가요? 우리는요,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도덕적인 교훈들이요, 정말 올바른 삶의 모범들이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우리 좋은 그런 교훈을 받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도록끔 해야지 성경에는 왜 이런 기사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들 가운데 말이죠, 성경 기록들 가운데 참 납득 못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시더란 말이죠. 또 우리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탕자는 페류나인데 말이죠. 근데 그런 페류나를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다시 용서하고 그를 다시 리스토어 하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더욱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착순의 원리가 있습니다. 선착순이요.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왔으면 먼저 대접을 받아야죠.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선착순의 원리는요, 말하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면 더 많이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일을 했다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산다면 그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먼저 돈을 받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만큼 그 똑같은 품삯을 받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참 공평치 않은 일입니다. 주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왜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는 그런 문맥이요, 상황이요,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추구해 본다면 우리 본문의 참 뜻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앞 장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reward 있잖아요. 보상요. 19장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상이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께서는요, 지금 영생뿐만 아니라 이생에서 현세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30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비유 뒤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청탁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금은이나 영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의 이 비유 앞뒤를 가만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받을 보상이 뭔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요, 또 누가 더 높은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아야 하지 않는가, 또는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들에 대해서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법들은 최소한의 규범일지언정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잘 대해 주려고 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저 왔건 나중 왔건 일단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면 같은 품삯을 주겠다라고 결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 순서도 아무든지 자기 땅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주겠다라고 결정했던 분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당시에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에, 아니죠,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이요. 예. 그래서 오후 6시가 공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3시, 6시, 이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시간의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낮 3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시작된 3시, 6시, 9시,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6을요. 낮 시간은 12시간으로 나눴고요. 밤 시간은 4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밤 4경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단 말, 4등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12등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6을 더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략 12시간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면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요, 당시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시 사람들의 일당이 얼마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얼마씩 받았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야기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들입니다.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들였습니다. 6절 보면요, 그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을 들여보낼 때에 일종의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 어그리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알겠다고, 내가 그럼 하루 일당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일꾼들이요, 품삯에 대해서 불평할 때 주인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만큼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주인이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포도 농사는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막 결실을 할 때에 햇볕을 많이 받아야 많이 받을 만큼 그렇게 당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포도를 수확해야 할 적기에 말이죠,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얼른 또 비가 오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수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고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포도원 일꾼을 들였던 거죠. 당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아마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속해서 오전 9시에 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시요. 오늘 11시면 11 곱하기 아니지, 더하기 6 하면 17시, 그죠? 17시면 오후 5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오후 5시에도 마지막으로 주인이 장터에 나갑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이 대답 속에 참 하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의 그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쓰질 않습니다. 하루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이 되기까지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무능하거나 재주가 없거나 말이죠. 혹은
약삭 빠르지 못했거나 말이죠. 누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했을 때 후다닥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챙겨서 가는데 남들보다 늦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항상 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제가 심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을 잘못했건 간에 하여간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생존 경쟁에 말이죠. 언제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품꾼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는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씩을 건네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더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서는 먼저 왔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품삯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큰 액수죠. 자기들이 일은 요만큼만 했는데 하루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불공정한 사례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와서 일했는데.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주더란 말이죠. 나한테 먼저 줘도 별로 내가 기쁘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은요, 난 약속대로 다 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내 거나 가지고 가라고. 오히려 주인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주인의 논리는요, 포도원도 자기 거고 돈도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의 선함을 내가 악하게 바라보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도 그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량의 일에 대해서 같은 액수의 임금이 주어지는 것은 공평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일한 분량이 다른데도 같은 품삯을 준다면 이것은 공평치 못한 일입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그러나 일을 가장 적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을 준다면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공평하게 잘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과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써온 사람들 있잖아요. 날마다 새벽잠 설치면서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말이죠. 그런 수요일에도 저녁에 나와서 예배한 사람들,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라면 성경 공부, 구역 예배라면 구역 예배, 찬양대 연습이라면 찬양대 연습, 모든 것들을 다 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 충성스럽게 교회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실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과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잠깐 앉았다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급을 주는 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신경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단 말이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도 못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큰 소리 치신단 말이죠. 우리는 참으로 자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공평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도 겪어봅니다만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빡빡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꾀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돈도 쉽게 벌리는 것 같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정의롭게 살지도 않는데도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들이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 듣고 있자면 우리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현실은 이렇게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공평하시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힘센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 하나님만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런 노력에 상응하는 상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영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새치기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막아주시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실은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분량을 주라고 했고요, 또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도 먼저 주라고 한 이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품꾼들이 받은 품삯은 같았지만요, 품삯을 받는 태도는 다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분량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뜻밖의 자기가 이만큼이나 많이 받은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분량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품꾼들에게 소홀히 대접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일찍부터 고되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12시쯤이나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게으름을 피운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불만을 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먼저 된 자가 맞습니까? 내가 먼저 된 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열심에 관한 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아직 장터 근처에도 다가서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줄지어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물을 여러 겹으로 둘러서서 줄 서 있고요, 나는 제일 뒤에 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줄의 가장 뒷부분에 서서 도대체 내게 기회나 돌아올까? 오늘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줄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뒤늦게 알게 돼서 허겁지겁 뛰어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줄을 설 수 없는 형편이어서 뒤늦게 가까스로 줄에 함께 서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바심하며 줄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줄 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줄 뒤에 서 있는 우리부터 선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줄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한 이런 부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들과는 차별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방법대로 나중 온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먼저 온 자를 나중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줄 뒤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야 할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 주제를 모르고 자기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더위를 식혀주는 가운데 하루 품삯을 받게 될 때가 되었을 때 나중된 자들이 외쳤던 그 환호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